그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거나 소개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대학원 이제 2학년이 마치고 3학년이 이제 올라갈 무렵이었는데, 저희 반에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결혼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 교회에, 자기가 이제 봉사하는 해운교회에 참한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아주 이 성경 공부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아가씨가 있다, 만나보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 한마디를 딱 듣고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 그분의 또 뭐라 할까요, 인격이나 그분을 제가 6년 동안 계속 공부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분을 또 내가 신뢰도 하고, 그래서 누가 소개하느냐, 또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느냐, 이걸 이제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제가 좀 미리 알고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 선거철이 됐는데, 이제 뭐 대통령 후보자가 먼저 어디 가가지고 이제 대선 활동을 할 때에 대선 후보자가 제일 먼저 등단 딱 해가지고 막 연설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누군가가 이제 딱 섭니다. 그 사람도 제법 이제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딱 서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연설해 주실 분은, 그러면서 그분은 학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정치 활동 또 이력이 어떻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아주 유능한 사람이고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기에 참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 이제 우레와 같은 박수를 하면서 이제 후보자가, 연설을 할 사람이 다 나타나서 이제 연설을 이제 쫙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나서서 연설하는 사람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나와서 연설해 주실 분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인가, 이 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알고, 이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연설자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소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이 잘못 소개하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그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참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큰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나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내 뒤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누군지 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랑 평범하게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그분을 내가 소개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이런 걸 이제 소개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기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워낙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폭탄과 같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증거하니까, 이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저런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할 정도로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증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또한 자부심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개하는 분이 참 문제도 많고, 내가 소개는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잘할지 못할지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의 나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 그분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불에 태울 것이다.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은 쓸쓸하게 무대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기뻐하고 막 와 이렇게 뜨는데, 사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작년에 좀 생각해 본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순교를 당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기를 받고 사람들의 그 기대감을 한 몸에 받는다는 것이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런 참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할 일을 역사의 무대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 일만 딱 하고 예수님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는 자기는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하게 퇴장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네가 나에게 줘라. 내가 세례를 받겠다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대표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야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외치자, 회개하라는 회개의 세례를 외치자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다는 것을 작년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림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이 나시는가 내실 거예요. 근데 여기 1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랬어요. 무엇을 바라고 기다렸을까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지만 이때는 더 목이 타도록, 눈이 빠지도록,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 거예요. 나라가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수탈당하고 자유를 잃고 그렇게 고초를 당하면서 모든 면에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더욱 간절하던 차에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이 타고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얼마나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 그릇을 찔러 쪼개면서 권세 있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이제 기대감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요단강으로 또 그 요한이 있는 그 광야로, 유대 광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일지도 몰라. 야, 지금 유대 강요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약대 털옷을 입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면 다 꼬꾸라진다더라. 다 눈물로 회개하고 사람들이 막 그리로 몰려든대. 이러니까 야, 그 사람이 오기로 하신 그리스도 아니야?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되자 그러던 차에 유대 백성들이 바로 세례 요한처럼, 바로 그렇게 된 이유는 세례 요한처럼 400년 동안 설교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없었거니와 지도자들은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아무런 힘이 없고 맥없고 그냥 율법 조항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인간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과 이런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에 정말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며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힘없고 아무런 무익하고 정말 솜방망이와 같고 쓰잘데기 없는 그런 율법 조항에다가 자기네들이 덧붙인 인간의 어떤 율법 조항들, 세부적인 세칙들, 그 세칙에 또 세칙이 붙고 거기에 또 뭐가 붙고 해가지고 그냥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 조항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붙여가지고 백성들에게 더 율법의 짐의 짐을,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더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생활에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 세상의 그 눌림 속에서 자유케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도 더 힘들게 하는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들의 말씀과 가르침과는 달리 세례 요한의 말씀은 정말 천둥 번개가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세상에 쩔어있고 죄에 쩔어있던 그들의 마음이 확 깨어나는, 그래서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할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할 때 탁 정말 죄에 대해서 막 아파하면서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놀라게 된 것이고, 소위 요즘 말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센세이션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사람을 뒤집어 엎을 정도고 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릴 정도면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더라도 이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죄와 사망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아주 힘이 강하고 기적을 해내서 로마 나라를 이 세상의 힘으로 몰아내고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아주 부유함을 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주변 나라를 향해서 으쓱거릴 수 있는, 중국이 좀 힘이 세지니까 미국에게도 대들고 막 주변 나라를 막 이렇게 향해서 막 어깨를 으쓱거리고 뭔가 이렇게 막 힘을 발휘하려고 하잖아요. 아불문 너희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듯이 막 그런 부국강경을 가져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궁극적으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영적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고 보이지 않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죠. 지금은 땅끝까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보이게 어떤 보이는 땅, 보이는 정부를 만들어서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 영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인식이 넓혀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되 보이게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보이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보다 기적을 통해서 원수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게 자기네들의 기대가 달라요. 예수는 왕으로 삼아서 로마 나라를 몰아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시니까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기대와 다르자 가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치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나오지만 그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것도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어떤 근본적인 이렇게 생각의 차이, 어떤 것이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비극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새 창조,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창조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무슨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될 필요가 있느냐.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으로 자녀들로서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도 안 맞고 육신적으로도 안 맞아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 되어 있지 않느냐를 말씀하시고 육신적으로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지금 로마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식민지 국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먼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인간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깊은 고통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하면 됐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중병에 걸려서 의사가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전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암 몇 기입니다. 수술을 해야 당신은 삽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무 아픈 데가 없어요. 저는 수술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주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영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자 아닙니까? 그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제 예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역할과 자꾸 그리스도로 오해를 하니까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차이를 소개합니까? 사실 요한은 이 역할만 잘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역할 안 하고요. 자기가 막 그리스도라는 기대를 가지니까 그리스도인 척 했다가는 이 사람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무대에서 내려오기 싫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싶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대형교회가 자기가 개척교회 때 울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했는데 이걸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기도 하고 자기는 그런 도교가 아니라 그러지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룬 아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싫어서 대형교회에 비리가 터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떻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가는 물로 세례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얼마나 그냥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냥 몰려와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위대한 점인데요. 철저하게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는 아니다. 이게 이제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막 요즘 막 뜹니다. 누구 목사님, 한국교회 지금 뭐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또 뭐 누구 목사님, 그러면 막 한때 하영조 목사님, 조영길 목사님, 막 이러면 대단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이렇게 우쭐해지기가 쉽고 교만해지기가 쉬운데, 그거는 다 사실 세례 요한도 자기의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전하는 능력은 100%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는 전혀 세례 요한과 같이 부인하고 예수님만 소개하고 예수님만 증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100% 주님 손에 붙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야,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옛날에는 이제 노예, 종이 있었잖아요. 종 가운데서도 주인의 그 샌들, 거기서는 이 슬리퍼, 샌들을 신잖아요. 샌들 끈을 내가 메고 푸는 샌들 담당은 가장 낮은 종의 담당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도 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불의 차이예요. 물은요, 그냥 씻겨내는 겁니다. 씻겨내는 것. 표면을 깨끗하게 씻겨내는 거죠. 그런데 불은 어떻습니까? 근데 물은 표면을 씻겨내지만 근본적인 본질의 변화는 주지 못해요. 근데 불은 어떻습니까? 금을 녹이고 은을 녹이고 과학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잠시 씻는다고 해서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아이고 우리 회개하고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되네요.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지만 그거는요 이런 거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거짓말도 좀 적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죄가 있을까요? 어떤 자기가 이제 뭐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이 욕을 좀 적게 하게 되고 회개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지만
그거는 좀 죄를 좀 줄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근데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가 계속 솟구치는 이 죄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성령의 불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로 하면은 그 낡은 엔진을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운 엔진으로 거기다 갈아 끼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죄가 솟구쳐 오르는 그거를 불로써 완전히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세례라는 것은요, 사람 자체가 완전히 변해서 죄는 모양조차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러한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빨래로 세탁하는 정도라면 예수님은 완전히 금과 은을 녹이듯이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16절 하반절에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이제 심판이 나오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죠. 성령을 주실 분입니다. 성령을 주실 분.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복된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나 돈이나 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권세, 이 권세는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무엇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다윗에게 있었지만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었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시지를 못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은 잠깐 그 역사를 이루시고는 또 떠나시고 잠깐 오셔서 필요할 때만 역사하시고 떠나시고 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되어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육체를 보더라도요. 의학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뇌세포가 몇 개입니까? 어마어마하죠. 뭐 조단이잖아요. 몇 조, 50조인가 뭐 조단이고 그 다음에 이 신경, 힘줄, 핏줄, 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 병이 인간에게 하루에도 그 암세포가 수십 개, 수백 개씩 생겨요. 그러나 면역세포가 이것을 다 물리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피면 피,
그 장기 하나하나와 인간이 신비롭게 만들어진 것은 말도 다 못해요. 여러분 올림픽 때 보면 막 뛰고 굴리고 나르고 막 하는 거 보면은요, 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인간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거든요. 또 이 머리는 얼마나 뛰어난지 비행기에다가 우주선을 쏘고 우주에다가요,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휴대폰이 지금 진화되어 나가는 걸 보십시오. 컴퓨터를 보십시오. 슈퍼컴퓨터는 기능을 저도 다 모르고, 뭐 AI가 나오고 인간이 그렇게 뛰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기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걸 쓰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우리 속에 이 고장난 죄성, 고장난 우리의 인격을 고치지는 못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아주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오제, 그 9가지 열매가 누구의 형상이죠? 예수님의 형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 누구의 형상이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세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죠? 풍성이 부어지자는 거잖아요. 옛날에 지나가다가 내가 오늘 세례 받았어. 요즘은 그 말 잘 안 쓰는지 모르지만 꾸중물을 갖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막 그냥 뭐 길거리나 밭에다가 그냥 꾸중물을 갖다가 확 한 대야는 막 한 다라이 막 확 붙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찌 잘못하면 똥물이나 꾸중물을 받으면 아이고 오늘 내 꾸중물 세례 받았다 그러거든요. 세례는 조금 찔찔 하는 것이 아니라 확 완전히 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것. 성령을 부어주시되 완전히 부어주시는 거죠. 정말 제가 하는 이제 더 키포인트는 이제 뒤에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요 얘기를 그래도 해볼까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 주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 이 말 좀 기억나세요? 여호와의 큰 날,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이죠. 그때는 정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 창고로, 쭉정이는 영원히 타는 지옥으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괜히 한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가 음부에 가서 정말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데 물 한 방울만 나사로에게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하는, 불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불에 타는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두 번째는 또 성령이 왜 오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지금 오시면 천국 못 갈 자녀가 있지 않나요? 내 주변에서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될, 지옥 가서는 안 될 영혼들이 있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몇 주 전에 생각해 본 대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선지자들에게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을 이제 산들이 있는 산맥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제 앞에 있는 산과 뒤에 있는 산이 겹치다시피 보이잖아요. 평면이니까.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왜 오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는 구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도 보이고 또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악한 헤롯 왕을 심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심판하는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헷갈려 하잖아요. 그래 이게 초림과 재림이 겹쳐져 보이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수백 년 전부터 이제 먼 예수님이 오시는 미래의 일을 보니까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막 하나님의 계시를 봤는데 이게 막混돈이 되고 소위 오골에 겹쳐져서 보이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가 안 보이는 걸까요? 교회 시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교회 시대요. 이때를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말의 시대. 이게 이제 교회 시대고, 교회 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추수를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가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을 안 하실까? 세례 요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초림 시대부터 교회 시대 때는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이때는 막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나 오라,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시대.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예요. 그리고 불을 주신다 그랬죠.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눈여겨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 복음서가 저는 좀 그렇긴 한데 5회배까지 같이 지금 플러스해서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데 저는 좀 부담이 돼서 아무튼 참 느긋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곳 성령이 형체가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데 그리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 같습니까 이게? 먼저 들어보셨을 때 예수님의 취임식입니다. 취임식. 그 다음에 취임식 얘기를 한 김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오순절날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다 임해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불을 받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겁쟁이 베드로도 능력 있는 사도로 변화되어집니다. 불이 정말. 그래서 그날은 무슨 누구의 취임식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취임식. 오순절날은 성령님의 취임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때 성령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갈 때까지 이 땅에 계속 계십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개인에게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요.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라서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우리도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입니까? 일개 대통령입니까? 일개 뭐 세월대에 나오고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분이신데 우리는 왜 그분을 잘 증거하지 못할까요? 놀라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신데 왜 자랑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서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시고 내가 성령의 능력 없이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열매와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나님은 나에게 일으키실 수 있는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는데 왜일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요즘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근데 성령이 당신을 소유하셨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는 있기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점유하셔야 돼요. 이게 결혼관계와 같은 거죠. 결혼이라면요. 남편이 한 여자만을 독점하는 거예요. 한 아내도 그 남자만을 독점하는 것이지 사랑을 헤프게 저 남자에게 막 사랑을 나눠주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희귀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말을 헛된 줄로 아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독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의 벗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나오죠?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나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이 돼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죄악의 낙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이 시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100%를 드릴 때 하나님이 100% 나를 사용하시면 세례 요한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모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겁쟁이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담대해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니 그러면 또 잡아다가 때리고 집어넣겠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사도들만이냐? 18일 1일 부흥회 한대요. 창녕에서 못 가시죠? 오늘 1일 부흥회 한다고 생각하시고 모세가 끝으로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사르륵 호르륵 타고 나무가 타서 없어지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떨기나무가 타지질 않는 거예요. 이 나무는 보통 모세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고 보는 거예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 그러나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그 불은 우리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 불은요 연소하잖아요. 연소가 되는데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연료가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타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불입니다. 네. 하나님의 불. 이 세상 연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뭐 불 받아라 그러더니 장홍 목사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이단 사이비로 나가는 거 아니야. 불 받아라는 얘기 하려고 했나? 예, 성령의 불을 오순절날 받아서 그들이 사랑의 불을 받아서 정말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과 같은 능력으로 그들의 걱정 염려하고 그들 속에 있던 모든 죄악이 태워지고 뜨거운 사랑의 불, 성령력의 불, 치유의 불, 기도의 불이 임하고,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뭘 하시니? 그 앞에 21절 안 넘어가는 거. 예, 그러면 주보를 보세요. 또 안 넘어가는 21절. 여기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든지, 예, 아이고, 머리가 안 돼. 예, 주보에, 아니, 구역 복원안에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며, 하늘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라는 것은 화평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맺으시게 오신 것이고요. 누가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신학자, 기도의 사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잘 살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어렵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면초가입니까? 위는 열려 있습니다. 무엇으로 엽니까?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은혜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물론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있어요. 가물가물해서 그렇지. 나는 불을 피워보니까 이렇게 재가 까맣게 덮여 있어가지고 다 꺼진 줄 알았는데, 꼬챙이로 가지고 이렇게 막 툭툭 뒤져보니까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벌건 불이 있더라고요. 불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여러분, 성령의 불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는 길은 죄의 사막과 같이 죄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사막과 같은, 죄의 사막길과 같은 길을 가는데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성령의 불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저의 고백을 마지막이라 그러더니 진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 지금까지 한다고 했는데 네가 이룬 것이 뭐가 있느냐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뭐가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나도 정말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못 사는 것에서 답답해 하면서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민하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 현대교인들의 문제고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이게 다일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게 다일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겁게 일했던 것 같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도
성령의 그 불, 떨기나무에 타지 않은 그 불, 우리는 보이는 그런 불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사랑의 불, 기도의 불, 은혜의 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뜨거운 불로 임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죄를 이기게 해주옵소서. 저주와 질병과 모든 우리를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베드로와 같이 오순절을 성경 보는 사도들과 같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교회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삶은 능력 있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버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점유당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100% 사로잡으시도록 나의 100%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